오늘 설교와 관계돼서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이 짧습니다. 주의 있게 잘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딸을 데리고 입장하는 아빠, 사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이어가는 아빠. 이 말을 들은 남자는 짧은데 강합니다. 그렇죠? 딸을 시집 보낸 아빠에게 딸이 어떤 존재인지 잘 보여주고 있죠. 이 딸에 대한 아빠의 깊은 사랑,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울었어요. 짧은데 눈물이 그냥 팍 터지더라고요. 이 딸에 대한 아빠의 깊은 사랑은 이 딸의 존재에 대한 가치 그리고 존중,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자신이 딸에게 부여하는 가치만큼 사위도 그렇게 그 딸을 가치 있게 여겨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그 존재에 대한 진정한 가치의 부여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존재의 가치를 정말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길 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때 아내를 사랑하고요. 그렇죠? 친구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때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존재하는 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사랑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감사는 존재하는 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죠. 11월 한 달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절기를 보내는 기간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죠. 감사하는데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진정한 감사는요,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을 때 그 존재에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부터 진짜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존재를 감사할 수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들, 누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진짜 감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바로 존재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에 대한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요, 존재에 대한 감사가 창조 섭리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에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을 내가 봅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존재하는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감사가 없겠죠. 물론 만물은 감탄의 대상이 됩니다. 기가 막힌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탄하지요. 와, 기가 막힙니다. 또 감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 감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을이면 내장산으로, 지리산으로, 설악산으로 가잖아요. 그 울긋불긋한 단풍,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그 제주도는 날이 덥기 때문에 단풍 색깔이 그렇게 아주 새빨갛지 않아요. 좀 흐립니다. 근데 이제 추운 곳은 이렇게 빨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도 어느 계곡에 빨간 단풍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서 보고 제가 감탄을 했죠. 기가 막히다. 제주도에도 이런 곳이 있다니. 막 사진 찍어 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TV를 보는데 경기도 어디에 그 단풍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제주도에서 보고 온 그 단풍은 거기 한 부분. 그래요. 우리는 이걸 감상하죠. 그렇죠. 감상의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비교의 대상이잖아요. 비교의 대상. 더 나은 곳, 더 기가 막힌 곳, 경이로움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에베레스트 이런 거 보면서 경이롭다. 그리고 실제로 또 숭배하잖아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 보면. 그런데 이런 만물이 우연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게 된다면 그저 그것들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감탄이나 어떤 감격이나 경이로움 이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 대학부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설악산으로 MT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전도사 시절에. 그날 설악산으로 출발을 했는데 눈이 아침서부터 펑펑 왔어요. 근데 뭐 취소할 수가 없어서 그냥 떠난 거예요. 고속도로가 눈으로 그냥 다 덮였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고속도로 눈길을 고속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제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애들이 다 기도하고 있어요. 다 기도합니다. 무사히 도착하게 해달라고 다 기도해요. 도착했는데 경관이 기가 막히잖아요. 설경이에요. 숙소 앞부터 시작해서 산까지 그냥 온통 눈으로 덮였는데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다 찬양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의 섭리라고 믿으면 그저 만물은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서쪽을 가보셨습니까? 못 가보셨으면 오늘이라도 괜찮습니다. 저 제주도 서쪽에 해질 무렵에 신창리를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 새빨간 해넘이가 장관입니다. 저 맑은 날 쪽빛 바다의 제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바당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색깔 감탄스럽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가을 억새가 뒤덮여 있는 제주의 오름을 한번 올라보셨습니까? 마음에 가을이 확 다가옵니다. 돌로 가득한 이 화산섬 한가운데 울창한 곶자왈을 걸어보셨습니까? 신비롭습니다.
이런 광경들을 바라보고 누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제주에서 사십니까? 어느 날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억겹의 세월이 흘러 어디선가 꽃씨가 날아와서 꽃을 피우고 풀이 나서 뒤덮고 울창해서 오늘날 제주가 되었구나. 이게 다 우연이고 자연현상이지. 이렇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바람 많고 돌 많은, 그리고 역사의 아픔으로 여성들이 더 많아지게 된 제주의 거친 숨결과 한숨밖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척박한 환경과 시간들을 어루만지시고 가꾸시고 싸매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제주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어제도 토요일 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제가 제주 바닷가에 있는 오션뷰 카페를 갔어요. 커피를 한 잔 시켜 먹으면서 바다를 쫙 바라보는데 눈이 부시게 시린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진짜 가슴이 찡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제주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는, 찬송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창조 섭리의 극치는요,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감사의 클라이막스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인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죠. 자, 4절부터 8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사람의 아들 인자가 무엇이기에 권고하시나이까 돌보아 주십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 얼마나 놀라운 이 고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우리 피조물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롭고 존귀한 관을 씌워주시고 왕으로 대접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 그리고 언제나 나를 돌아보시고 권고하시고 돌보신다는 뜻이잖아요. 생각해 주시고, 언제나 나를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분, 내 존재에 대한 긍정과 감사는 타인과 만물에 대한 긍정과 감사로 이어집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타인을 사랑합니다. 나를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만물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웃사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을 내가 아끼듯이 이웃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를 아끼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야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남도 존귀하게 여깁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 존재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제가 아까 진정한 감사와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려면, 내가 나에 대해서 감사하려면, 내가 나를 존중하려면 내가 나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데, 나는 내 가치를 어떻게 매깁니까? 어떤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죠? 왜 그런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나한테? 많은 사람들이요, 내 가치를 평가하는데 남이 나를 바라보는 그 기준으로 내 가치를 매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내 존재 자체로 가치를 매기지 않아요. 내가 소유한 재물, 나의 학식, 내 출신 배경, 내 지위, 내 외모, 이런 것들 가지고 내 가치를 매긴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영상에서 아빠는 사위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내 딸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 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내 딸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을 때, 내 딸을 절대로 해치지 말고 나에게 그대로 보내달라. 다른 것들은 다 가져도 좋으니 내 딸만큼은 그대로 나에게 데려다 달라. 그래요. 오랜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아내에 대한 감정도, 사랑의 감정도 식을 수 있어요. 서로에 대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행위나 자격,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헤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아빠에게 있어서 딸은 어떤 행위나 자격 이전에 그 딸이 존재적 사랑의 대상이에요. 딸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그 아빠에게는 사랑인 거예요. 그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뭔가 잘해서 사랑하시나요? 탁월해서 사랑하시나요? 그 존재 자체가 내게 의미잖아요.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왜 남한테는 그런 사랑을 하는데 왜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덜 똑똑하고, 남들보다 덜 부유하고, 덜 잘생기고, 덜 유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유일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남과 비교할지 모르지만 나는 나를 남과 비교해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사랑받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존귀하기에 사랑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떠오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세요. 내 자신을 사랑하세요. 내 자신. 세 번째, 존재에 대한 감사는요, 바로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진정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온갖 사람들의 불경건함, 불의함을 겨냥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진노하시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 있는데 환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그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만물 속에. 그래서 그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신의식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만물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와, 조물주 대단하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지각 없는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만물 속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두셔서 감탄을 하면서도, 와, 조물주라고 감탄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가 막힌 만물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놨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그리고 예배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럼 불신앙은 뭐예요? 존재하는 그 피조물 자체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하는 것들을 소유한 내 자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큰 산을 바라보면서 산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을 정복한 내 자신을 숭배하는 거죠. 진짜 감사, 존재에 대한 감사는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어버이날에 자식들이 편지나 카드를 보내잖아요. 어떤 구절이 제일 감동스럽게 만듭니까?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빠, 나의 엄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선물보다도 그게 가장 나를 감격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존재하게 한 그 이유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편지, 그런 카드 받으면 말로 때워도 진짜 기뻐요. 그렇죠? 애들이 말로 때워도, 물론 뭐 거기다가 이제 뭐 또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더 기쁘고.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워놨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이렇게 그런 날 되면 이제 이렇게 자기들끼리 또 좀 모아가지고, 요즘은 뭐 선물을 안 보내요. 돈이 제일 최고라고 현금으로 쏴줍니다.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아유, 센스가 센스가 뭐 보통 아닙니다. 그래서 딱 오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즘 꽃 같은 것들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주문하면 이제 꽃이 와요. 그럼 거기 이제 카드가 이렇게 옵니다.
그런 카드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저희들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엄마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그러면요 진짜 뭐든지 다 주고 싶잖아요. 엄마 아빠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내 삶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존재하게 하신 그것들을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돈이라든가 권세라든가 인기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외모라든가 이거 다 하나님이 내게 존재하게 하신 것들이잖아요. 그걸 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그것들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건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느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이고 다른 존재에게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예요. 존재에 대한 감사.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안 보시는 분들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눠보세요.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함께 있어 주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뭐 또 한번 이렇게 서로 나눕시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렇죠. 계셔 주셔서 감사하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존재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존재하는 것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찬양 하나 듣고 성만찬 하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시편 8편, 훨씬 나보다 잘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 찬양을 한번 들으시고 성만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